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수원화산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 부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또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셔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 노아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으로 나뉘어 흩어졌고 여전히 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후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거나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이 과일 가게를 간다고 하더라도 좀 맛있어 보이는 것, 예뻐 보이는 것 이런 거 고르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앞에 섰는데 저희 하여튼 몇 층 더 위에 사시는 분인데 복숭아를 사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하얗고 정말 커 보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를 사더라도 참 맛있어 보이는 것, 잘생긴 것, 예쁜 것 이런 거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자가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도 아니고 복이 될 수도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이 싱거워요. 그럼 어머니가 간장을 넣거나 소금을 넣지요. 그럼 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맛있게 변합니다. 싱거웠던 음식이 맛있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맛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복이 된 것이고 빛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된 주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이 되면 곧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누구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의 통로,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란을 떠나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도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지금까지 닦았던 모든 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주 큰 도전인 것이죠.
그는 아들이 없었기에 큰 세력을 지니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이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기에 쉽게 들어가 정착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이나 주위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가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 또는 재물이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자, 제단을 쌓는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죠? 야, 저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는가? 저 아브라함은 어떤 신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가?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외적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부 수련회 개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이제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전도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장소를 옮긴 아브라함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세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뭐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한결같이 신실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평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의 저주를 끊고 온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도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권사님과 그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2022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흩어진 공동체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전쟁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는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